주지할 내용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 18편 표제는 이렇게 중간쯤 보면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절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17절 보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그들은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이나 기타 원수들은 다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힘 가지려고 얼마나 전쟁하고 싸웁니까? 강대강이죠. 미국하고 중국도 패권 전쟁 결국 우리가 힘을 가지고 군림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성도는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내 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스를 등장시키면서 그를 묘사할 때 유력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유력한 자라는 말은 힘 있는 용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에 사울 왕을 구할 때부터 자기들 수준에 딱 맞는 사람 구한 거예요. 어떤 수준입니까? 영적인 수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처럼 고백하지 못한 겁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면 사실 왕을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이 힘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데, 그들이 그런 종류의 힘을 가진 왕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수준에 딱 맞는 사울을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 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땠어요? 키가 컸죠. 멋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도 야, 이 정도 되면 우리 왕으로 적합하겠다 이렇게 보일 만큼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성도의 힘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깊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깊이 사랑한다. 근데 누가 먼저 다윗을 향하여 깊이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깊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셨는데 참 어려운 순간들, 세월들 다 지나면서 솔직히 그 순간은 다윗이 사랑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쓰리고 아팠을까요? 쓰리고 아팠겠죠. 원수들이, 대적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다윗 쫓아다니는데 사랑이 느껴졌겠습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다윗이 알고 다윗도 내가 주를 깊이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기보다 쓰리고 아플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깊이 사랑합니다. 이제 보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순간이었음을 제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중간쯤 보면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래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기서 방패라는 말은 두 가지 이 성경에는 방패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원형 방패, 여러분 영화 보면 보셨나요? 혹시 로마 장교들이 들고 다니는 거 원형 방패. 그리고 또 하나는 사각 방패는 전신 방패예요. 온몸을 다 감싸는 커다란 방패. 이거는 병졸들이 들고 다니는 수비형 방패예요. 여기서 근데 나의 방패시요, 이거는 원형 방패예요. 이건 장교들이 들고 다니고 한 손에는 칼이나 활을 들고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누가 나의 방패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칼과 활을 들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세요. 그의 화살을 날려 그랬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손에는 방패를 드시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6절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신다. 이 샤마라고 하는 말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곧 실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은 곧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들으시는 분,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긴 어려움의 과정을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드디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어떻게 해요?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기서 물의 흑암이라는 말은 먹구름 생각하세요. 먹구름. 여름철에 혹은 소나기 내리기 전에 하늘 보면 아주 캄캄한 구름이 몰려오잖아요. 이 물의 흑암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중에 빽빽한 구름,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르짖음 이전에는 임재 안 하셨다가 부르짖음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임재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누구니라?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그 성호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항상 있는 자니라. 누구와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경험할 때뿐만 아니라 40년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을 모세가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의 길고 긴 대적 원수의 손에 쫓겨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임재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의 원수들을 척결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능력을 발하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 임재해 계신데 왜 빨리 안 들어주세요? 왜 지금에서야 들어주세요? 왜 길고 긴 이 어둠의 세월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비로소 나를 건져 주십니까? 고난의 세월은 영성과 비례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영성도 깊어집니다. 증거는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시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의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의 영성도 더불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영성이 깊어져서 다윗처럼 노래 잘하는 자로 우리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붙잡아서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오늘 결론이죠. 우리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먼저 우리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저 높은 곳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붙잡아 줘요. 그럼 누구도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때는 낮추시고, 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붙잡아 높은 곳에서 그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높은 곳으로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넓은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넓은 곳이에요. 다윗은 쫓기고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가요. 그런데 가는 곳은요, 궁극은 넓은 곳이에요. 우리 창세기 26장 22절 한번 볼게요. 이삭이 거기서 어디서 옮겨왔습니까? 그랄에서 목자들 가운데 우물을 파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삭을 괴롭혀요. 첫 번째 팠던 우물이 에색이에요. 이게 싸우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나예요. 신나. 이건 뭐예요? 적대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싸우고 적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마지막 판 우물이 이거예요.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넓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이제는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성도는 쫓기고 쫓겨도 박해받고 핍박받아도 결국 이루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 넓은 곳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를 향하여, 이방 세계에 넓게 열려진 구원의 문을 향하여 결국에는 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는 넓은 곳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도 주를 깊이 사랑합니다. 당겨서 고백하세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당겨서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이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만들어 하나님께 대하여 진정한 찬송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도 오늘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이 하루 한 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